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뜻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담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결과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기 싫어도 아무리 보약 먹고 불로 장생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70, 80대면은 거의 다 늙게 되는 거죠. 요즘은 과학적으로 하도 몸부림치다 보니까 100세 시대에 뭐 거의 다 와 가지만 제대로 100세 수명을 건강하게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는 거죠. 어떻든 왜 이런 병이 생길까요? 이 병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전염돼 가지고 감염돼 가지고 그래서 병균이 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피부에 붓거나 이렇게 해서 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속에서 병이 생기잖아요. 암이 걸린다거나 모든 장기마다 암이 걸리고 피부암도 걸리고 다 암이 걸리는 것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몸에 좋지 않는 음식들을 먹는다거나 또 운동도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게 되는 그런 질병들이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 몸에는 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움직일 때 우리가 관절을 움직이니까 관절을 또 과다하게 또 직업 때문에 한쪽만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닳아지기도 하고 또 병적으로도 이것이 퇴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빨도 젊었을 때는 막 열심히 닦고 하죠. 그러나 나이 들면은 이빨 그 끝이 닳아져 가지고 마모가 돼 가지고 시큰시큰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병 걸리면은 아무리 뭐 신앙이 좋다 그래도 병 걸리면은 그 병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죽는다는 그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사력을 다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정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건강이 제리야. 이거 이제 건강 전하는 전도사가 돼요. 건강이 다다. 건강이 다다. 그 일부는 맞는 거죠. 건강이 다죠. 왜냐하면 병에 걸리면 병에 잡히게 되잖아요. 내가 하던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도 다 손 놔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병이 안 걸려도 늙어서 죽는 것이 이제 뻔함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면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고 생을 걸고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것까지도 놔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병에서 해방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에서 반드시 고칠 것이 있습니다. 고칠 것. 육신의 병 이야기했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사실은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이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육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는 맛이 없다, 살 맛이 안 난다, 늘 사는 것이 짜증난다 그러면은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육신에 병 오는 것은 금방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치유가 돼야 된다. 첫 번째는 영적 치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다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적 병 안 된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병이 뭐냐? 노예가 된다는, 영적으로 노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예로 산다는 그 자체가 끌려다니는 것인데 자유가 없는데.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다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국에 지금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도 일본이 딱 지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속박받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노예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5천 종족이 완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죠. 그리고 강대국은, 그러면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고 부려먹고 그러니까 강대국은 괜찮은가? 아니죠. 강대국도 노예예요. 무슨 노예지요? 사단의 노예다 그러면. 강대국도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약소 국가, 약한 이 부족들, 약한 나라 침략해 가지고 사람 마음대로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대학살을 하고. 이것이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상의 노예가 되기죠. 우상의 노예. 쉽게 말해서 우리 신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다 끝난 겁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또 뭐 천주교 이런 거 완전히 그것은 우상 숭배, 우상 노예, 우상 노예.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 세상 살면서 우상의 노예로 사니까 응답도 없죠. 되는 것도 없죠. 결국은 심부름 노예 돼야죠. 심부름. 누구 심부름? 불신자 밑에 들어가서 심부름 하다가 계속해서 괴로움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 못 받으니까 불신자 밑에 가서 심부름은 하나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자,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노예로 살면은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문화치유입니다. 문화치유. 이 세상은 다 지금 병들었는데 사람만 병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좋자고, 좋으라고, 좋을 것 같아서 좋을 것을 기대하고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문화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고 귀신 들려가지고 또 뭐 해주는 거 있잖아요. 점술, 점쟁이, 무당들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각종 미신 섬기고 종교 이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인데 맨정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은 뭔가 마가 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면 이 문제 해결되겠지. 뭔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미신을 섬기는 거죠. 제사도 지내고 조상들 앞에 제사 잘 지내면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들은 거예요. 그게 뭐 누구한테 그렇게 메시지, 누구로부터 들은 메시지일까요? 사단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속삭이고 속인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사단이 이제 전략이 바뀌죠. 시대에 맞춰서 또 전략을 피해야 되니까.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 3단체가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3단체, 이 사람들의 그 구성 요원들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접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단체를 만든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귀신 들리도록 결국 가서는 귀신 들리게 하는 것, 접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문화를 장악해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속이면서. 그래서 고급화시키고 선진국에 가면 고급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명상운동, 기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매로당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전번에 제가 우리 그 목회자들이 제주도 갔었는데 그 숙박하는 그 옆에 일이 아침 일찍 산책하면서 걸었는데 보니까 막 아주 나무들, 돌 같은 것을 아주 정리를 해가지고 장식을 해놨는데 내가 사진을 안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잘 꾸며놨어요.
무엇 하는데 이렇게 꾸며놨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 기운동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그런 분위기만 봐도 매료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이제 신전화 시켜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거대하게 건물 지어놓으면 다 가거든요. 뭐 아쿠아룸, 물론 그 속에 들어가서 뭐 물고기도 보고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러겠지만 거대하게 지어 놓으니까 큰 것에 다 감동받잖아요. 크게 지어 놓으니까 신전이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그래서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메이슨, 석수공이 만든다 그 말이죠. 옛날로 말하면은. 그래, 거대한 이 건물 지어 놓으면은 박물관도 그렇고, 뭐, 놀이시설 같은 것도 요즘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요. 어디 굉장한 거 뭐 지어 놨다. 우상도 큰 거 지어 놨다 그러면 그거 다 구경 가잖아요. 신자들도 가잖아요. 왜? 불신자들도 가고, 너도 나도 다 가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조사 차원으로 간다 그러면서 또 가잖아요. 한번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이 신전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미신화, 미신.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맹신한다는 겁니다. 비과학적인 것이지만, 마음이 이제, 이런데 쏠리게 되고, 무엇인가 좀 의지하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딱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죠.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문화가 요즘 또 노는 문화, 또 그 레크레이션 문화, 뭐 그 건강 이런 거 핑계대 갖고 문화를 만들잖아요. 그래 또 보면 뭐 주일날 같은데 하잖아요. 주일날, 축구 경기 하잖아요. 주일날을 꼭 주일날 해요. 좋은 거. 그때 교회 못 가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이 그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쉬는 날도 되겠지만 토요일날 하면 좋을 텐데 주일날 다 하잖아요. 등산 가고 자전거 타고 또 스쿠버 하고 다 하잖아요. 요즘. 그런 사단의 전략에 다 걸려가지고 주일의 중요성을 다 잃어버리게 사단을 만들어버렸죠.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교회, 교적부에 이름은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교회 출석하면서 나는 임마누엘 6개 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가짜지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있잖아요, 삶. 우리는 대낮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대낮게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대낮게나 살아도 그것이 반복되면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정이 나와요. 일과 어떤 패턴으로 사는가 그게 딱 나오게 되는데 그 삶이 병들어 있고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매사가 안 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생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늘 염려하고 산다. 그러면은 그건 병든 거잖아요. 그건 병든 거니까 치료돼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늘 토를 다는 사람이죠. 토를 달지 않아도 되는데 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는 토를 달면 안 되는 이미 모든 축복을 받았고 답이 나왔기 때문에 토달 이유가 없는데 늘 토를 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사는 이유를 아직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사로운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 가지고 이유를 달 수가 없는데 이유를 늘 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본인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다는 거 당연하죠. 왜? 중요한 이유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자나깨나 틈만 나면은 말을 하고 싶고 불평을 하게 돼 있고 원망을 하게 돼 있고 투덜대게 되게 있고 이유를 단다는 말이에요. 이 생각이 병든 거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신앙생활할 때 어떤 내용이 병들었을까?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 병들어 있어요. 왜? 말씀을 들을 때 내 기준을 가지고 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는 안 맞다.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짜증나네. 그래가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내가 들었을 때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가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나에게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 될 텐데 나는 없어. 나는 못해. 안 해. 또 헌금 강조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내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걸려있는 증거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돼 가지고 사단이 그걸 알잖아요. 너가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 갖다 먹으면 너가 바로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아멘 안 하잖아요. 복을 받으세요. 병 치유되세요. 그러면 아멘 하는데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 드립시다. 재산을 드립시다. 이러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더 중요한데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기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은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디다가 축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축복이 안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셨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준이 자기 자신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자체가 지금 병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오늘부터 어떤 말씀을 하셔도 김광희 목사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는 나팔에 불과한 거예요. 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은 아멘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당장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나의 기도 제목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내 욕심 있잖아요. 내 동기가 있잖아요. 내 목적 있잖아요. 나는 성공하고 싶고 나는 병 낫고 싶고 나는 전도왕 되고 싶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맞도록 기도 제목 그럴싸하게 만들잖아요. 늘 생각하니까 기도 제목이 아주 그럴싸하게 대단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런 중요한 거,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속에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이 비밀만 알면 다른 거 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오게 돼 있는 것인데 우리 계산으로 우리 생각으로 판단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전부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병든 거예요. 병들어가지고 이걸 보고 기복주의 신앙이라니. 기복적인 거.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런 거.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인격도 안 되는데 돈만 있으면 행복해요.
과거에 우리 졸산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개발되면서 막 그 시골 사람들이 돈이 굴러 들어오니까 뭐 이사도 가고 돈이 막 몇 억씩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어떻게 됐겠어요? 다 망하는 거죠. 돈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도 없고 얼씨고 좋다. 막 친구들이 또 쉽게 올리고 살살 가로운데 긁어주고 그러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또 같이 술 마시고 그러다가 다 탕진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기준에 빠져가지고 세상 기준 따라서 살다 보니까 네피림이 돼버린 거예요. 네피림. 다 걸려버린 거예요. 전도도 내 것을 말하는, 내 것을. 어떤 교회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다 하는 거죠. 왜 좋냐? 건물을 잘 지어놨고 그런 것도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유학을 갔다 왔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막 이런 또 자랑. 그리고 왠지 모르게 우리 교회 오면은 사업이 잘 된다. 이런 말도 좀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말도 하면서 전도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자기 전도예요. 내 전도.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얄팍한 수법을 가지고 말하는데 3살 먹은 애도 요즘은 안 넘어갈 겁니다. 그런 말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가 뭐겠습니까? 왜 불신자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봐야만 거기에 맞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이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내가 사는 집에서 다락방 운동, 내가 사는 집에서 미션홈 운동, 내가 사는 집에서 직장에서 지교회 운동, 전문교회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이런 전도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꾸 자기 주장하지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꾸 다툽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늘 시험 들지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다 죽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눈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어른들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렇게 메시지를 안 들으시네. 그러니까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메시지 잘 안 듣고.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이 더 추가됐어요. 누가 추가됐어요? 라합이 들어갔잖아요. 라합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가지도 않고 하나님은 저리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요. 하나님만 부르지. 살아가면서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몇 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했다가 축복이 안 오니까 또 짜증내고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고 시험 들고 다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와도 응답이 올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질문해야 돼요.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응답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응답을 주신 이유가 중요한 일을 하라고 응답 주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필요하죠. 내 생각대로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늘 질문하는 것. 평생 동안 매 순간순간 질문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모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시게 돼 있는데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은 다 주시게 돼 있는데 왜 주시게 돼 있는 그것을 왜 붙잡고 기도하고 있냐. 의식주 이런 거. 너무나 한심하니까 공중에 나는 새까지 이렇게 지져가면서 비유를 들잖아요. 공중에 새 너희들 안 보냐? 쳐다봐라. 저 공중에 저 새가 언제 농사 지어가지고 먹을 양식을 창고에 모아놓고 겨울 되면 그거 갖다가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먹이신 것이다. 들의 핀이 백합화를 봐라. 우리 화단에 보세요. 꽃 이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꽃피게 했습니까? 꽃피게 했어요? 나오려고 하니까 핀센트 가지고 끄집어내갖고 막 이렇게 만들고 그걸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자라나고 예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심어놨는데 또 들에도 보면 우리가 안 심었는데 자연적으로 바람 날리면 또 날려가 가지고 또 생기고 하나님이 입히신 거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의식주 이런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육신적인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자기 주장한 적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렘넌트가 자기 주장한 거 있는지. 왜? 렘넌트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누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누렸고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일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원리스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할 이유가 없죠.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꽁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얼굴로부터 다 표정으로부터 다 나오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기를 해도 그 다 한계가 있고 또 연기를 해도 우리가 느낀 바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데 어찌 우리가 시험 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만이 생기고 그러겠어요?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데 어떻게 불만이 생기고 시험 들고 그렇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도 시험 들거나 그러면은 그건 속은 겁니다. 속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설교 듣다가 시험 들었다. 아이고, 바보 천치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수준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중요한 내용들 아닙니까? 생각이나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전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데 가장 중요한 내 삶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사단이 다 꼬아놨다면 다 뒤집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인 거예요. 종교생활. 마지못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 방법도 우리가 막 서두른다고 하면 뭐든지 방법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 방법이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누려집니까? 미래가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데 미래가 안 보이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받은 축복 지금 받고 있는 축복 앞으로 받을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안 보이는데 도전을 하겠어요? 도전 못해요. 믿음으로 헌금도 못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도 못해요. 왜? 가진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는데요. 렘넌트 7명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라 24시 동행했잖아요. 다.
하나님은 24시 동행할 수 있도록 과거와 달리 지금은 완벽할 정도로 완벽하게 24가 될 수 있도록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늘 오셔야 되고 가시고 그렇잖아요. 떠나가시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자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고칠 것, 영적인 이런 부분 치유돼야 되고 우리 환경,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의 환경, 이 지역의 환경부터 우리가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다 치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해결책이 이제 다 나오고 이야기가 되어졌지만 말씀 보는 눈이 좀 열려져야 돼요. 말씀 보는 눈. 그렇죠? 에덴 사건은 이제 아담이 사단에게 걸린 사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건만 보고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그때 창세기 3장 15절을 봐야만 그 문제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되고 빠져나오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보고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노아 홍수가 난다는데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근데 홍수 심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방주 준비된 사실도 모르고 들어도 안 깨달아주고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요.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라 그러면 교회다 그러면 막 불신자들이 피해 입은 것도 없는데 언제 뭐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있는 뭐 빵을 하나 뺏었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뭐 그런 짓 했습니까?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죠. 그거 다 그런 거예요. 사단이 싫어하니까. 사단의 100%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해도. 바벨탑 사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 이름 내자. 우리가 힘 합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메이슨 여기에 이제 딱 사로잡혀가지고 탑을 막 높이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대적한 겁니다. 그래 챌린저 이게 도전. 이때 여기에서 빠져나온 길 뭐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가 아니고 이제 흩어져야 돼. 열방으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야, 이렇게 말씀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아까 이제 뭐 사단에 노예되고 이런 것이 다 사건을 보는 눈이지요. 사람들은 나는 노예됐구나. 요셉이 나는 노예로 팔려갔구나. 나는 또 누명까지 썼네. 나는 이제 빠져나올 길이 없다. 현실만 쳐다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나 사실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진실을 봐야 되고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앞으로 총리가 돼서 애국 복음화, 그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지 않으면 미리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기에 다 걸려들 수밖에 없고 사건을 볼 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셔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광야 보는 눈도 애굽에 간 이유는 선교하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왜 광야에서 40년이냐 그 말이에요. 40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도록 시켰을까? 그것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준비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 안 되면 못 들어간다. 왜? 거기는 너희 땅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지금 다른 것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 아낙 자손도 물리치고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잖아요. 세계 복음화 하라는 그 각인을 딱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광야를 볼 수 있는 이런 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뭐 고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거기 가는 겁니다. 약속된 땅이고 들어가게 돼 있는 그 땅이니까, 이미 준 땅이니까, 내가 받은 땅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그곳이지. 굉장한 어떤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거기 가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고향 땅이다, 고향에 가보자, 오랜만에 가보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자기들만의 메시아다. 우리 민족만 선택받았고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잘못된 민족주의, 잘못된 선민사상. 우리만 선택받았다.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5천 종족 2, 3, 7 나라는 다 죽어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 죽고 뭐 가스실에서 죽고 뭐 총 맞아서 죽고 히틀러만 해도 600만을 다 대학살시켰잖아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미운 털이 밖에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이 민족, 이거 유대인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될 민족이네. 그게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현장이다. 그래서 보는 것부터 바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바로 못 보면 늘 속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를 반드시 해라. 자, 문제 왔을 때 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왔다. 문제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간표구나. 이렇게 자동으로 되신 분 계세요? 이거 자동으로 돼야 돼요. 수동으로 하는 건, 수동으로 되면 아직 멀어서 자동이 돼야 자동. 한참 헤매다가 억지로 또 문을 열어가지고 되고, 그러면 안 되고, 문제가 왔다 그러면, 아,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시간표 주신 것이구나. 갈등이 왔다. 이 말은, 아, 갱신하라는 것이구나. 위기가 왔다. 이 말은, 아, 이 기회가 없거나, 이렇게 자동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헤매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주시는 가운데서 그 순간에 또 깨달아져가지고 하면 늦잖아요. 다 또 당해가지고, 다 실수하고 나서, 다 놓쳐버리고 나서, 다 뺏기고 나서, 사기당하고 나서, 그때 깨달아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갱신,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갱신이 이렇게 갱신이 중요한 것인데, 처음에 이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됐는데,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부산,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 그 전도운동 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막, 그 훈련을 그냥 받는 거 아니고 돈을 줘야만 훈련을 받잖아요. 합숙을 그때 했을 때 얼마씩 냈습니까? 돈이 막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돈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오는데, 이 수입을 우리 교회가 이리 한 것보다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본부를 이제 만들고 여기서 주관하도록 하자. 이러니까 완전히 이제 중직자들이 반발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준다고 하니까 갱신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발이 심하죠. 이해를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서울에 또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커지니까 본부가 또 그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중심이 되었지만 이제 중심이 서울로 옮겨져 갔으면 가서 손을 잡고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의 갱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미국으로 또 진출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RU도 세우고. 근데 또 이것이 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경제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막 자기 체질 있잖아요. 본부 요원이다 그래가지고 체질화 돼가지고 절대로 이거 안 놓고 있는 사람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 겁니다. 거의 다. 그 붙잡고 막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니까. 정리 대상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빨리빨리 갱신해서 눈치 잘 보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하고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계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화가.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지. 말씀을 안 듣는데 우리는 헛기도 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틀린 기도 제목을 붙잡고 평생을 산다고 해보세요. 응답 안 올 것을. 자,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항상 우리가 지킬 것. 자, 이 땅에는 참 행복이 없고 참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도 불신자로 한 23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다 경험했습니다. 다 체험하고. 근데 신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은 불신자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답이 없는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것인데 신자가 답이 없으면은 불신자를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인도받으면 다 되는데 인도를 못 받으니까 인도받으면 되는 비밀이 오늘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를 늘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불신자 살리고 이 세상 살리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죠?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교절.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지키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념 몇 주. 결혼 기념주일 그래. 기념주일 무슨 말이에요? 50주년 결혼 기념주일 무슨 말이에요? 50년 전에 우리가 결혼했는데 이번에 또 그날이 왔으니까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중요치 않은 걸 기억해요. 중요하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꼭 매년마다 이것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다시 말해서 6월절 어떻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 저주에서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해방받았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저주가 늘 오잖아요. 저주가 살아가면서 늘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육신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육신적인 문제. 왜 육신적인 문제가 오겠습니까? 왜 육신적인 문제가 오죠? 내가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니까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에 딱 걸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함정틀 올매 딱 걸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늘 육신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흑암 쪽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른 제사 지낼 때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죄와 육신과 이 사단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오려면은 오직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평생 기억해야 돼요. 내가 늘 육신적인 문제에 휘말리고 흑암이 덮이고 안 되고 늘 실패하고 저주 재앙이 막 들이닥치고 왜 그러겠습니까? 다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끝내버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거기서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해방받았잖아요. 내가 이런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깨닫기만 해도 다시 환기만 시켜도 끝나는 거죠. 깨닫는 순간에 왔던 것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잊고 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사니까 재미있는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잊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갈보리산 너냐 딱 붙잡으라는 이야기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6월절 사건. 그것이 바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영적 대사로서의 이 비밀, 나는 이런 축복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고 있을 때 내가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나에게 약속된 축복이 시간표 따라서 계속해서 오게 되고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약하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안 되는 거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고 모든 것인데. 두 번째는 맥추절, 다시 말해서 오순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50일 안에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가니까 다 끝나잖아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받고 가니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뭐 농사를 짓습니까? 뭐 직물 공장이 있습니까? 옷가게가 있습니까? 백화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반드시 열고 계시고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약속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다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말하죠.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거두어서 저장을 한다. 왜 저장을 하죠? 왜 저장을 해요? 오늘을 위해서요? 과거를 위해서요? 미래를 위해서 저장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저장한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가 올 것이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라. 미래를 위해서 후대도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성전도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RUTC 센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왜? 우리는 미래를 가진 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지만 미래를 우리는 붙잡고 미래 것을 땡겨서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수장절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의 비밀인 그 전도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전도가 이 미래와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완벽한 계획, 전도를 통해서 현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미래 끝까지 가도록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미련하게 보지만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죠. 전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전도 제자로 준비하고 우리 자신들이 다 전도 제자가 되는 것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인데, 내가 유월절의 비밀을 모른다, 오순절의 비밀을 모른다, 수장절의 비밀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도를 전혀 못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길이 없는 거죠. 딴 세상을 살고 있고 쉽게 말해서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죠. 복음을 누려야 될 텐데. 종교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짜증나지요. 다 와 있는 축복을 모르고 있으니까 염려만 되죠. 그러니까 행복이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시켰는지 그 구원의 비밀,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다 못 들어간다. 10명은 불가능하다. 모든 백성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 불신앙의 말에 걸려가지고 안 됩니다. 대성통곡하고 그렇게 했지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만은 다수결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는 거예요.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는 그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이것을 안 믿는다는 거죠.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다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시급히 잡을 것, 시급히 잡을 것. 이것은 머뭇거리거나 또 딴점 피우거나 먼 산 보거나 딴짓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아파서요. 나는 지금 늙어서요. 나는 요즘 뭐 어쩌고요. 아파서요. 그런 거 핑계 되면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핑계 대도 핑계 대는 그 순간에 열차가 달려가죠. 걔가 아무리 지저대도 열차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표는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내 이유, 내 핑계 된다고 해서 그것이 시간이 멈춰주고 하나님이 인정사정 봐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인정사정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속아가지고 늘 딴짓하고 있는 것이니까. 시급하다 그러면 시급히 잡을 것. 첫째, 24시 되는 미션을 잡으라. 미션을 잡는데 24시가 돼야 돼요. 24시도 안 되는 미션은, 그러니까 내가 만든 미션은 24시가 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 이걸 찾아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24시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24시가 될 수밖에 없는 미션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 이것이구나. 찾아냈습니까? 찾아내셨어요? 찾아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미션입니다. 24시 붙잡을 미션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곳을 향하여 그랬죠. 벌어진 곳을 향하여. 벌어졌다의 말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 걸려 있다는 거죠. 저주 재앙에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237 다민족 5천 종족 선교 대회를 한 거 아닙니까? 복음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병들었으니까 갈 곳이 없어요. 치유해 줄 데가 없어요. 병원 가도 안 돼요. 그 5천 종족이 뭐 세브란스,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어디 뭐 거기 가도 안 돼요. 이것은 영적인 병에다가 복합적으로 다 걸려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복음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밋으로 만들어서 후대를 키우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24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미션이죠. 이거할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할 교회가 없어요. 왜? 늘 옛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재정 막 모아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라고 주셨으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쓰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축복하셔가지고, 깨달은 자를 축복하셔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시는 역사인데 우리는 늘 인간적인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돌아가고 경제도 안 돌아가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빨리빨리 갱신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쓰는 거 아니고. 두 번째는 시스템 전도가 아니라 시스템 전도. 자, 전 지역에서 24 캠프가 되어져야 되죠. 24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24시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죠?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다락방을 열어놓고, 미션홈을 열어놓고, 지교회, 전문교회를 열어놓고, 또 치유사역, 치유 다락방을 열어놓고, 또 랩런트를 서비스로 세우는 이런 또 시스템을 세워놓고, 산업인들이 모이는 시스템을 세워놓고,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 전도자의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는가?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하라고. 그래서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터에서 시간 그렇게 들지도 않아요. 내가 처한 일터에서 내가 일하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시스템 전도. 그런데 내 지역에 지금 마음이 담겨야 되는데 여러분 지역에 마음이 담겼습니까? 우리 중직자가 내 지역에 대한 마음이 담겼어요? 지역을 놓고 여러분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안 한다는 거죠. 마음을 담고 한을 가지고 한을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든 자를 볼 때, 저주재앙을 볼 때 내가 그것을 겪었다면은,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맞다면은, 내가 유월절을 체험한 것이 맞다면은 우리는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유월절 체험이 없는 사람 아무리 하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확실한 체험이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 만나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겠어요? 또 말해본들 내가 확실한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딴소리 하는 것이고 그것도 사단이 다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올라타버리는 거예요. 옷도 다 벗겨버리고 그래 하는 거예요. 막 집어 때리고 그러니까 피멍이 들어가지고 옷 다 벗겨져가지고 스트레킹 하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 전도. 자, 마지막 세 번째, 시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시급한 기도 제목. 첫째는 교회 미션이 뭐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죠? 성전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못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급해서 준 것이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공간에서. 주차장도 이것까지 주차할 때마다 신경 쓰이고. 그래도 이제는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여기가 교회가 이렇게 문 닫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를 계속해서 하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가 새벽에 나오면은 다 차가 주차가 안 돼 있어요.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4시 불을 켜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보면 우리 중직자들이 다 바쁘신가 봐. 중직자들만 바쁘신가 봐. 새신자분은 더, 내가 볼 때는 더 바쁘신 분인데, 그래도 나오시는데, 우리 중직자분들은 더 365일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못 나오죠. 전도자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대단한 일,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삶이 돼야 되잖아요.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삶. 그래서 RUTC 짓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영원한 이 축복이고, 우리 자손들 대대로 복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또 헌금하라네? 이 생각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인데.
두 번째는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달란트 있습니다. 그냥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 속에 0%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의 기능, 전문성 무엇인가 정확하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전도가 있잖아요. 이것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곳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캠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제 기능, 내가 하고 싶은 전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중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시간 이때는 예를 들어 토요일 날 나는 예를 들어서 2시부터 3시까지, 4시까지 시간 낼 수 있다.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이 시간에 헌신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록해 주면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시설 준비부터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전도 제자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사명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이것이다. 자격증은 이것이다. 내 전문성은 이것이다. 나는 이런 전도를 하고 싶다. 이거 해주면 우리가 이제 분석해가지고 딱 팀을 구성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 중직자 임직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시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중직자. 그래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적어도 8월, 이번 이제 8월 첫 주까지는 이것이 되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왜? 헌당식을 미룬 이유가 이것 때문에 미룬 겁니다. 달랑 이거 가지고 우리가 헌당식 한다는 그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지금 헌당식 하는데, 입당식 하는데 다 봐보세요. 중직자들 세우면서 하지. 또 유목사님이 전도자도 안 세우는데 여기 뭐 하려고 올 겁니까? 이거 뭐 대단한 겁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건물을 봐보세요. 교회당 짓는 게 어마어마해요. 안 본 사람은 가서 그 임만을 서울교 같은 데 보면 기절할 수도 있어요. 누가 보조자와 같이 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시간표적으로도 일꾼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번에 우리 중직자들 세우고 한 10년이 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좀 늦었어요, 많이. 그래서 그러면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인가? 권사님 될 수 있어요, 권사님들. 전도사님도 될 수 있어요. 교육전도사 말고. 전도사님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정에 남편이 장로라고 해서 나는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옛날 구식 그런 생각 개념 버리고 삽비라 같은 사람은 안 돼. 세워놓으면 망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브리스가 남편보다 오히려 앞서 갔잖아요. 이중국적이면 또 어때요? 이중국적이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시는가? 아내가 장로 될 수 있고 남편이 집사 될 수 있어요. 왜? 타고나는 것이 그리 됐으면 그리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두 사람 다 잘한다면 두 사람 다 세우면 좋은 거 아닙니까? 서로 선의에 경쟁하면서 부부지만 부부관계를 그렇게 막 이상하게 막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먼저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사별해서. 그러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남편 보고 싶다. 와서 뭐 할 겁니까? 와서 뭐 하게요? 거기 가면은 내 남편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 가면은 내가 전도한 그 면류관, 내가 이 땅에서 전도했던 그 면류관 그것 보는 것이 거기 가서 무슨
남편,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디 있어요? 거기 우리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도 신부인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것이다니까요. 뭐, 죽은 다음에 뭐 보고 싶네, 봐야지 뭐. 볼 건 뭐 있습니까? 보면 뭐 할 겁니까? 거기 다 결론 나와버린 것인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진짜 마지막 기회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예를 들어 장로로 세워가지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기도해서 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돈이 없는데 또 헌금하라 할 텐데 그런 계산하지 말고 생명 있잖아요. 생명 내놓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믿음으로. 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절기의 비밀을 일평생 깨닫고 누리고 또 내가 체험했던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떤 불신자를 만나도 담대하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